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게 한번 이야기 해보라고 나도 듣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더니 주저하지 않고 머릿속에 있었던 구상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괜찮은 생각이었어요. 그럼에도 전에 했다가 잘못된 것 때문에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친구에게 해준 말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생각하자.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좌우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답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모세의 대답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어디로? 애굽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을 해요. 손에 둔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를 던지라. 그러자 뱀이 되었어요. 꼬리를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가 되었어요. 이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손을 품에 넣으라. 넣고 꺼내보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다시 품에 넣고 꺼냈더니 깨끗이 나았어요. 자, 이것을 네가 보았으니 이제 그 백성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물으면 네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걸 보면 믿을 거라고. 이 말씀 역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전혀 다른 대답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말씀에서 모세의 생각이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질문보다 앞서가서 내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이며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벌써 몇 걸음 앞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변명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왜 그럴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에 네가 떠나면 점심은 어디서 먹을 거고 저녁은 어디서 먹을 거고 잠은 어디서 잘 거고 이렇게 말씀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떠나라. 그렇게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떠나면 점심은 어디 가서 먹지? 잠은 어디서 자지? 가면 그럼 뭐 해 먹고 살 건데? 이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말씀해도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만 답하는 거예요.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직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순종할 만큼 제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말씀할 때에 오늘 저녁은 어디서 먹을 거지? 어디서 잘 거지? 뭐 해 먹고 앞으로 살 거지? 벌써 내 생각이 앞서니까 그 명령에 대하여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못한다고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 번에 한 걸음만 옮기면 되는데 생각이 너무 멀리 가 있어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그것은 내가 이미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가라는 명령에만 응답하라는 거죠. 자꾸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고 미리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변화란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이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중에 입었던 옷을 주일날 그냥 입고 오던 습관이 있다면 주일날은 준비된 옷을 입고 오겠다. 이게 작은 변화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일을 구별될 날로 삼기 위해서 그 작은 변화 하나, 적어도 내가 주일날 교회 갈 때에는 토요일날 신발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깨끗하게 닦여진 신발을 신고 교회 가겠다. 이건 굉장히 작은 변화이지만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신고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준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는 내일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잘겠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정리하고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에 주시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내가 새로운 한 주와 주일을 맞겠다. 작은 변화지만 이런 변화들을 한 걸음씩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을 떼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변화를 기대하고 그것은 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변화 자체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 걸음만 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게 문제라고 느끼는 그 문제에 대한 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보지 않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는 거죠. 제가 친구에게 해줬던 말,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생각하자.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지고요. 삶은 점점 지쳐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물음을 듣게 해달라고요. 그 물음만 생각하며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나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물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 물음만 생각하며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력 있는 삶을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